찬송가 180장 찬양하심으로 7월 2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게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새로워지고 또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회복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기도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전보다 더 신뢰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고민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 무게가 무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복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가운데 나갈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안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교육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2KL2D 팀 사역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케 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인해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깨끗게 해주시고 주께서 고쳐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이전보다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국내 비전교회와 기관, 국외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의 건강과 비전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딸락 지역 발가스에 세워지고 있는 새로운 발가스 감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워지는 과정 하나하나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세워지게 해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기도로 세워지고 있는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 공사가 주님의 품과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리지 못한 것들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하루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내셨습니까? 코로나 상황 가운데 더욱 말씀에 가까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사람의 말이 넘쳐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이 무성할지라도 또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신앙이 약해져도 괜찮아 라는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세상의 것과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태풍과 홍수로 인해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장 얻기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깨끗한 물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붙잡으며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어제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에 연속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29절, 31절을 통해 종말의 때의 현상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이하의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종말의 징조를 분별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네를 사모하며 말씀에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날 환란 후라는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날 환란 후라는 표현은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유대 지역이 멸망당한 다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나라의 역사의 한 장면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은 엄청난 의미입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삶의 일상의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서 조상 대대로 지켜온 전통과 삶의 방향 전부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삶과 이들의 상황 전부가 무너지고 끝이 난 것과 같다는 의미를 표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아주 큰 사건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몇 차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백성들에게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신앙생활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알고 싶어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바른 방향이 맞춰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그날 환난 후에 라고 말씀하시며 종말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큰 충격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살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 버림받기 직전의 이야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가 옴에도 불구하고 올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35절을 통해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떨어지고 사라지게 될지라도 우리 주님만큼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좌절하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함일까요? 35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때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언제나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초성이라고 하죠. 기역과 디귿의 초성이 생각되어집니다. 기역과 디귿 초성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기도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기대라는 단어가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이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그 길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3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멘. 32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33절을 보게 되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말의 상황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예로 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화과 나무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친숙한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언제가 수확 시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살았던 지역에 보게 되면 한 8월쯤 되는 것 같아요. 완전 여름에 길을 가다 보면 도로가 옆에서 무화과 열매를 팔고 계신 상인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것처럼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게 되면 여름이 다가왔구나, 여름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드신 이유는 나무들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커지기 시작하면 여름철이 다가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의 여러 징조들이 하나 둘씩 발생하기 시작하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사건들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와 더불어 다양한 비유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눈이 떠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초반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양한 비유 또한 천국 비유에 대한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눈이 떠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때 영적인 진리를, 영적인 지혜를 깨달아 분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신 이유는 마지막 때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삶의 영적인 비밀,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될까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한 가운데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면서 어둠을 물러내고 빛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이유 무엇입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피로 챙기기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삶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날 환난 후에라는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은 심판하고 죽이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님은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영적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에 담임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줌을 통해서 JSU, 저스쇼업이라는 말씀 묵상 나눔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책인 한옥화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책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또 간단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나누는 가운데 저도 나누는 시간이 있어서 순종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순종. 전 순종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도 아직도 이전에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고 회개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 함께 기억, 디귿, 초성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기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삶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죄진 것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저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족에게 주실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새롭게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 안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목회자,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영육관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임원과 투킬, 투디, 팀사역, 교회학교 및 각 기관부서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국내 비전교회 기관 9개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인도하신 하나님,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길이요 등불이 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귀한 삶의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시작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믿습니다.